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모였습니다. 소낙비처럼 내려지는 주의 은혜가 그리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모여 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사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채 사정으로 또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205장 한 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혀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 1287 1287면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원들의 질문과 요나의 답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2시간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느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 행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가는 중에 그만 풍랑을 만났지요. 선장은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배 안의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올라한 요나도 그 제비에 동참하게 되었고 드디어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음을 안 선원들은 요나를 살려주자니 자신들이 죽게 될 것 같고 요나를 죽이자니 그것도 쉽지 않는 것 같아서 머뭇거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향하여 7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매우 기본적인 질문이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은 풍랑의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제비 뽑힌 것을 보니 내 몹쓸 짓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너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라.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러러 받든다는 말인데 믿는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전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일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눈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단서를 본문에서 10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아니,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사람은 순종하는 일에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없기에 영적인 신령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부족하게 됩니다. 신앙의 생명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영적인 미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류의 사람을 꽤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자신들이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도 하며 열심히 봉사도 하며 어느 때는 힘써 전도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가 하옵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순종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풍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약해서 풍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알고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내 생의 풍랑이 온 연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도대체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즉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네 직업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다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료하고 확실한 요나의 대답입니다. 이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도망쳤다. 내 잡은 이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해야 될 자신의 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메인 잡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직업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메인 잡은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사신은 특정한 나라에 특별히 파송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 하면은 특사라는 의미죠. 미국에 온 한국의 특사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대통령이 대신 보낸 특사로서 그는 와서 대통령이 전한 말, 대한민국의 뜻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특사로 와서 자기가 관광하고 그저 자기 볼 보면서 다니는 그 사람은 진정한 특사가 아닙니다. 특사는 반드시 대통령이 전해야 될 말과 또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일들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파송받은 특사, 사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앰베서더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이것이 메인 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나를 믿고 보내신 예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천국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이하여 보냄을 받은 사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공생애의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믿어라, 그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맡겨주신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천국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직업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메인 잡이 아닙니다. 주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메인 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신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우선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인 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성령을 받으면 메인 잡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모두가 업으로서 고기 잡는 일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본업은 무엇인가?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신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의식하며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의 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생에 대한 질문. 선원들은 8절에서 요나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내 고향이 어디냐라는 물음이 아닙니다. 내 출생이 어디냐라는 물음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왔다는 10절의 내용을 참고로 해보면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왔음을 그들에게 대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는 이스라엘로부터 왔다. 이는 태어난 고향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혈통과 피를 이어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출생이 어디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가 어느 때 언제든지 묻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중생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속에 천국의 생명이 있다라는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과 중생했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에 대한 문제요,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못을 받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중생이 바로 천국 입성의 유일한 조건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위에서부터 출생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늘 자신 있게 나는 중생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 이런 고백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다면 그 원인을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결국은 풍랑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메인 잡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메인 잡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메인 잡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출생은 위에서부터 난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252장을 부르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선원들이 풍랑 속에 어찌할 줄 몰라서 좌충우돌하다가 제비를 뽑고 제비에 걸린 요나에게 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이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인생의 풍랑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났습니다라고 한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얼굴을 피하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을 만났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순종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또 이 선원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의 출신 성분이 뭐냐? 오늘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하늘나라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늘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메인 잡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종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증거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이 어려운 세상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